우리가 원탄하든 원하지 않든 인간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복종하든지 아니면은 마귀에게 복종하든지 아니면은 성경을 따라 순종하며 살든지 아니면은 세상 가르침을 따라 살든지 또 성령의 음성이 아니면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따라서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나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 정말 자기 스스로 거짓말하는 것이죠. 오늘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를 따를 것인가 오늘 항상 선택하는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멸망당해서 지옥에 가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도 최초로 지은 죄가 무엇인가 질문을 보면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숱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여전히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내 기분과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깨달아야 되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의 잘못을 자백하는 우리의 자백을 통해서 용서받는 은혜가 우리의 항상 펼쳐져 있다는 것 또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던 대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낙원이라고 이렇게지는 일컬어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죽음이 인류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숱한 종교들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또 있는 것처럼 우리 속이고 있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 이름 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한 적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째 아담, 둘째 아담 그렇게 말씀해 첫째 아담이 불순종으로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둘째 아담이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진리가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바로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부딪히는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보증해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은 은혜만큼이나 하나님의 심판이 혹독하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 전 TV에서 이승기라는 탤런트가 어떤 여인을 위해서 자기 종교를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기독교를 버리고 불교로 전향했다는 기사를 읽으면서 마음속에 개인적으로 제 마음속에는 안타까움과 답답함과 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것을 알면은, 진리라는 것을 알면은 그렇게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땅의 영화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도 오늘날 우리 주변에 예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가고 있고 산다고 말하고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땅의 삶이 안개 같은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의 위험의 신호가 무엇인가? 내 신앙생활에서 위험의 신호가 무엇인가? 저는 감히 영적인 갈증을 잃어버린 것, 어쩌면 현재에 만족하는 것, 영적인 갈급함을 잊고 사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위기가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인 갈급함이 회복되지 않는 삶 속에서 보이는 현실에 만족하며 살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능력 없고 힘없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가 하고 반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투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하늘과 바다를 오르락 내리락 계속 하다 보면은 반복해서 그 훈련을 받다가 바다에 추락하는 비행기가 가끔 생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바다를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착시 현상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그 착시 현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조종사들은 항상 자기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눈을 믿지 않고 계기판을 보고 판단하도록 훈련을 받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는 것은 언제든지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종사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계기판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기판에서 눈을 떼지 않는 훈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약이라는 짐승을 보면은, 약은 바로 눈이 약시기 때문에 3m 이상만 멀어지면은 물체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떠면은 이런 양 같은 이런 현상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아는 것 때문에, 그 고집 때문에 40년간 광야를 캐면은 삶을 살다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은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고 질문할 때에 믿음은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을 통과할 때 절대로 하나님을 대충 살살 붙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간증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역경과 고난이 있을 때에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대충 붙들거나 가볍게 붙잡거나 살살 붙잡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의 간증의 내용 속에서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역경을 만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힘차게, 더 힘있게, 오직 예수만이 해결책이라고,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붙들었더니 하나님의 가운데에서 회복되었다는 얘기를 루스탄 간증자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쌓여져 있는 내성은 간증하는 자들의 얘기지 나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숱한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도 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믿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게 내성이 쌓였고 내공이 깊어져서 감동이 없는, 영적 갈급함이 없는 삶을 매일매일 되풀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본문의 말씀은, 본문 말씀의 중심은 베나사렛도 예수님과 함께 베나사렛에 등장했던 엘리야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의 중요한 인물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인물입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들의 완전히 무릎을 꿇게 했던 엘리야가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 아들은 죽은 아이를 살려낸 그 능력 있는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합 왕의 마차를 앞서 달렸던 엘리야가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엘리야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 있는 엘리야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을 갖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는 말이, 이 말이 두려웠어.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쯤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버리겠다는 이 말을 듣고 두려웠어.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유다의 남쪽 쪽에서 남쪽인 브엘세바까지 도망친 것이 오늘 우리가 이런 19장 초두에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칼날은 가까이 있었고 자신을 이스라엘의 칼날에서 보호해 주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승리한 엘리야는 어디에 가고 이세벨의 한마디 소리에 혼비백산에서 도망치는 엘리야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숨까지도 내놓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우리의 믿음이 오늘 현재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넉성이 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런 능력과 권능이 있었던 그 당시에 우리의 모습은 어리가고 오늘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허덕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영적인 갈급함조차 없는 초라한 우리의 모습,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죽고 싶다는 얘기죠. 자신과 함께 있던 종은 보엘사에 남겨두고 광야로 하루나 더 혼자 외롭게 터벅터벅 걸어서 그 광야가 없는 로덴 나무 밑에서 이제는 여기가 내가 죽을 자리이구나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죠. 우리 앞에 사면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 어쩌면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우리의 이곳저곳을 아프게 해서 뱅상에서 내려올 수조차 없는 답답한 그런 처절한 가운데 놓였을 때에 하나님이여 내 생명을 거두소서 하는 엘리야의 연약한 모습을 오늘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일으켰던 이적들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엘리야 역시 하나님께 주목하지 못할 때 두려움에 도망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숱한 일은 일어났지만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합이 왕이고 이세벨의 권세는 등등하고 기세는 등등한 행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가물이 허덕이던 이스라엘 땅에 비는 왔지만 여전히 왕은 아합이고 이세벨의 능력은 엘리야를 죽일 만큼 권세가 현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세벨의 권세 앞에 탈진한 것입니다. 이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났지만 상황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몸부림쳤지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기를 원한다고 자포자기한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5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덴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천사가 죽기를 작정하고 누워있는 엘리야를 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죽겠다는 자에게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본전 머리맡에 숯불이 구운 떡과 한 맹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라. 먹으라고 하니까 먹었지만 일어나서 먹었지만 살고 싶지 않아서 다시 돌아 누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가로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스스로 포기한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와서 음식을 주시면서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는 오덴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죽을 자리를 보았죠. 오덴나무 아래 앞에 누워있는 이 자리가 내가 죽을 자리라고 생각한 것이 엘리야라면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가 새롭게 일어설 출발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완전히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완전히 비우게 만들어 놓은 후에 다시 일어나라고 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를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지식이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는 돌아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이후에 분명히 약속된 영원한 거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눈에 보이는 부귀영화와 안개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나그네 길이라고 이해하는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잡으려고 하고 붙들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안개 같은 것이다. 그거 붙잡고 나그네 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야 할 분명한 목적지를 알아. 나그네 길에 보이는 그것이
안주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수없이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데도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슬럼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승리 후에도 승리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려는 하는 목표를 이루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배고픔과 갈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침체를 이겨내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답은 아주 간단한 것.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것이죠. 네. 내가 이루려는 그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 내 살을, 내 뼈를 주어도 아깝지 않게 생각했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그렇게, 아니 그게 절반이라도 우리를 이해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깨달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예전의 삶을 되풀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보다 돈을 사랑하고 돈보다 자식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우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 얘기를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죠. 모세가 불평과 원망을 일삼던 백성들로 해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부르짖는 모습을 민수기 11장 15절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감옥에 홀로 버려진 느낌으로 고통받던 바울은 차라리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장면이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 모두가 하나님 안의 가운데 위기를 극복하고 사명을 완수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삶을 망하고 싶은 좌절감, 절망일 때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일어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지쳐있는 우리에게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에 우리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서 40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달려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렙산, 하나님의 산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리신 곳, 그것이 바로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출애굽기 3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신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거룩한 곳, 바로 그것이 호렙산, 시내산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에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죽음의 자리라고 생각했던 로덴 나무 아래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은 엘리야가 평소에 경험했던 하나님과는 달랐다는 것도 우리는 이어지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천둥과 번개와 나팔소리와 구름과 연기와 불과 지진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욥을 만나실 때는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장 11절 12절을 보면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폭풍과 불어닥칠 때, 지진이 일어났을 때, 불이 붙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할 듯 그렇게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이 지나간 후 조용할 때에 세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18절 찾아서 함께 읽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동력자를 이미 준비해 두셨다고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말라 해야 해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언제나 목마른 사람이어야 한다. 언제나 갈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도 돌아서면 여전히 은혜에 목말라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에서 힘을 상실해버렸을까? 목마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갈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힘들고 더 가난하고 더 어려울 때도 우리에게는 은혜의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갈급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함이 현존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보다 훨씬 더 좋은 여건과 환경 가운데 살아오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사라져본 것은 영적인 갈급함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에 목말라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목마른 사람은 갈증 때문에 헉헉거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체면이나 자기의 지위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목마른 갈증을 메우기 위해서 고상한 채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꽤 괜찮은 채 그렇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을 외면했습니다. 그래도 자꾸 예수님께 다가오니까 귀찮게 하니까 의도적으로 멀리했습니다. 모욕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라고 오로지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말씀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닥까지 엎드린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니, 필사적으로 죽기 살기로 매달렸다는 것이죠. 로덴 때 누워있을 상황이 아니고 일어나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상황.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비록 갑주산 예담교회의 상황은 어떠냐는 것이죠. 몸부림쳐야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예수를 만나야 되고 그 예수가
나의 삶이고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만나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기 위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떡을 먹고 물을 마시는 이유는 정신을 차리고 힘을 내서 일어나 누구를 만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은 갈 길이 멀다. 그래서 기운을 차려.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도 갈 길이 멀으니까 일어나서 기운을 차리자는 것이죠. 지금 일어나자는 것이죠. 왜?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세상의 주변의 사람들이 무슨 달콤한 얘기를 해도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예수를 불러야 하는 것이고 예수를 찾아야 하는 것이고 예수 이름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아멘. 그래서 은혜를 얻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은 불러야 하는 이름이고 예수 이름은 사용해야 하는 이름이고 예수 이름은 선포해야 하는 이름이고 예수 이름은 마귀를 대적하는 이름이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 그 놀라운 이름 예수 이름. 우리가 갈급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갈급해서 헉헉대야 하는 것이고 헐떡거려야 하는 것이고 은혜에 갈급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갈급합니다. 축복에 갈급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 내가 불려하는 이름, 내가 차지해야 하는 이름, 내가 매달려야 하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라는 것이죠. 예수 이름은 불려야 하는 이름이고 예수 이름은 사용해야 하는 이름이고 예수 이름은 선포해야 하는 이름이고 예수 이름은 이겨야 하는 이름. 우리의 이기는 이름을 주신 그 예수 이름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노래 가운데에서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바로 나의 구주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 이름으로 가난은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염려는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은 떠나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예수 이름을 가진 자,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려니 일어나 걷으라고 말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이 예수 이름으로 오늘 움츠려 있는 우리의 가슴을 펴고 다시 일어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